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구약성경 641면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혹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뀌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사람의 잘못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엇인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사람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달래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응답하는 회심의 사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 중 노년기에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윗이 선택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4번의 위기를 맞게 되죠. 첫 번째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큰 위기를 맞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때 밧세바를 범하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세 번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압살롬에게 쫓길 때 위기를 맞았고, 오늘 말씀은 노년의 마지막 위기, 즉 자신이 선택한 인구조사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역대기 기자는 해석하면서 사탄이 충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충동했는데 다윗은 이것을 사단이 충동한 것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죠. 인구조사하는 것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요즘에도 5년 단위로 인구 센서스 조사, 즉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라는 것은 보통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조사할 때는 사람의 수를 세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즉 인두세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시대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거두는 일.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토목공사를 할 때,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때 어디에 어떤 사람들을 배치할 것인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군인을 얼마만큼 동원할 수 있을까. 전쟁을 하는데 군인 동원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도 아니요, 두 번째도 아니요, 마지막에 군대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칼을 뺄 사람을 인구조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군대를 위한 인고조사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위한 인고조사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것은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던 것인데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는 작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로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를 갖지 말라, 기병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마병을 갖지 말고 병거를 갖지 말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전력적으로 탁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니 그것을 두지 말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병거를 두지 말라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욕망 속에서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인고조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며 갓 선지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갓 선견자를 택하셔서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하라라고 하죠. 근데 이때 브레이크가 몇 번 걸렸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인고조사를 할 때 요압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충신이기도 하지만 요압은 늘 껄끄러운 관계였죠. 그래서 그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시나이까 라고 막았을 때 지금까지 요압이 했던 행동에 있어서 다윗은 그 요압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옳은 것도 있었으나 그의 말을 거절하게 되죠. 이것이 요압의 삶의 궤적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펼쳤던 일들 때문에 요압의 말을 거절하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패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 전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 인고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라고 생각이 됐을 때 다윗이 회심을 합니다. 회개를 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높이에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상황이 다윗의 노년기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이 쉽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더 심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권력자들이 사과하거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사과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노년기에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그리고 권력으로 그리고 모든 땅들이 최고의 땅을 이루었을 때 이런 잘못 선택을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3가지 선택했던 것은 선택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첫 번째, 네가 인고조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범죄하였다 기도했을 때 3년 기근이 임할 것이다.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전염병이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3년 동안 기근이 생길 것이라는 것. 3년 기근이면요, 준비되지 않은 3년 기근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을 의미합니다. 7년간 기근이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다.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이미 사울 왕에게
도망쳤던 시간들이 있었고 압살롬에게 도망쳤던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석 달의 시간은 지옥과 같은 시간이죠. 아마 몸서리 쳐지는 시간일 겁니다. 여기 석 달이라는 것은 비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릴 것이다. 근데 다윗이 이때 기도하긴 했으나 선택을 좀 비겁하게 하죠. 눈에 보이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택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큰 패착이었죠. 3년 동안 기근이 내린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것은 개인의 아픔입니다. 근데 모든 국민, 백성이 3일 동안 전염병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조금 사사로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을 택하죠. 근데 그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군인 100여만 명 중에 7만 명이 죽어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택하고 나서 하나님의 칼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의 내용이 마치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은 저인데 어찌하여 백성에게 이 진노를 내리시나이까? 이것을 걷어주시옵소서.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옵소서. 이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근데 이때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심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 왕의 큰 차이였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실 때 사울은 내심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가인처럼 불쾌하게 생각하고 내심 기분 나빠합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으나 변명을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에 참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거나 때로 회초리를 드시면 하나님이 이거 아니잖아요. 서운해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왜곡될 때가 있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나에게 벌을 주옵소서. 여기 왕떼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고백을 하죠. 그 얘기가 바로 17절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 나의 신실함을 보이마 하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베푸시죠. 그러자 가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자 이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다윗의 인격이 드러나는데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자 깜짝 놀라서 오르나니 제가 소도 준비했고 곡식도 준비하고 모든 것 화제, 소목재, 번제 다 준비했습니다. 이거 쓰시면 됩니다. 다 내어줘 드렸지만 다윗이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더라도 600세겔의 돈을 다 지불하죠. 왕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 왕은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래, 왕으로서 대접하는구나, 그걸 받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내가 돈을 지불하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에게 보냈던 칼, 이 전염병의 칼을 거두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오늘 말씀 마지막에 표현하는데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3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다고 춤을 추던 다윗이 하나님의 괴 앞에 가서 감히 묻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가졌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무서운 하나님, 감히 묻지 못했던 다윗의 신앙이었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니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내 잘못이니 차라리 나에게 벌을 내리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며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벌을 나에게 내리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말씀만 하시면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근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벌을 내리시면 내심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오고 그 신실함을 물려받았던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요즘에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믿고 내가 이제는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것. 이 다윗의 모습에도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아픔이 창궐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기도처럼 또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 있었다면 그것을 돌이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